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삭의 실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는 우물에 관한 분쟁에 관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5절까지는 그랄의 아비멜렉과의 이삭과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번에 26의 말씀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같이 그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죄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떠나서 거기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던 일이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일과 똑같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12장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그 망신살이 삐치고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한 걸 보면은 이삭은 그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서 거기는 흉년이 가뭄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프라미스랜드 가나안 땅은 천수 타입이에요. 말하자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로 농사가 지는 거지, 땅은 항상 물이 적습니다.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에집트, 애굽 땅은 어떠냐? 거기는 뭐 큰 강이고 그래서 물이 많아요. 비 안 와도 돼요. 그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가뭄이 되니까 이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그 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랄이 어딘 줄 알죠?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그랄로 가서 그랄을 그 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에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가는 길이 이 그랄 땅으로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랄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더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이 맹세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자손들을 축복한 이 이유는, 큰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바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들만 축복도 남들은 다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왜 그 자손을 택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다는 거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선민으로 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래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민족으로 오게 하는 그 길이 너희들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그 이삭이 그랄에 거했다.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그 그랄 땅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 그랄에 거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또 생긴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똑같이 이 이삭도 그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자기 아내는 너무나 이쁘게 잘생긴 거예요. 미인이야. 그러니까 이곳 백성들이, 이곳 사람들이 그 리브가가 미인이 너무 이쁘니까 미인이니까 내가 남편이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다시 말하면 내가 죽게 될까 봐.
나를 죽일까 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 얘기를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삭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나쁘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우리가 은혜롭고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와 자기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아니 이 애도 없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좋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더 중히 여기고 죽을까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내 누이하고 있는 거다 하고 그 그랄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래 있으니까 꼬리가 잡히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그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 창을 통해서 딱 봤는데 마침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누이가 아니라 저거 마누라네, 와이프네. 이 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누이라고 한 것은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때 아비멜렉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 우리 중에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고 그렇게 되면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쁘니까 죄를 범할 뻔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애굽의 누이라고 해서 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왕궁에 이 애굽 왕의 그 후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아비멜렉의 케이스는 그래도 조금 그보다는 양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 백성 중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렇게 백성들이 너 때문에 죄를 더 입게 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공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아비멜렉이 아주 공의로운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애굽에서는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큰 재앙을 그 궁에 입히니까 그거 보고 왕이 알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가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왕이 그 창을 통해서 어떻게 본 거예요. 이 경우가 다르죠.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띄었던 것이고 이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관대하게 또 이 사람이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공표함으로 이 그랄에서의 그의 생활이 무난하게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좀 몇 가지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헤브론 땅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기근이 나니까 그랄로 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애굽 가기를 단념하고 그랄에 머무르다가 오랫동안 있었다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자, 이때 왜 그렇게 그들이 가려고 그랬냐면 바로 흉년 때문이었어요. 흉년. 기근, 페민, 기근이 났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부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아내를 갖다 누이라 이렇게 한 사건이죠. 지금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는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로 가가지고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흉년과 이 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흉년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12장 마지막에 있던 그 내용이죠. 이때는 이제 그 왕은 바로 왕이었고 창세기 20장에도 이번에도 저 그랄로 가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가게 됐고 이때는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12장에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게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요. 그때 그랄 땅으로 갔을 때고 애굽 갈 때는 기근 때문에 갔고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는 그랄 땅으로 간 것은 뭐 때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속인 거는 전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인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은 그런 이 속였는가? 이 창세기 12장이나 20장이나 26장이나 거기서는 똑같이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 세 가지 20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요. 이럴 때 어떤 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그 왕국에 큰 재앙을 하나님 내리심으로 그가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많은 재물과 보화를 함께 이제 보냈죠. 근데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내를 누이라 했는데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또 그랬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알려줘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걸 안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양과 소, 노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하는 것을 그걸 주고 내가 어느 곳인지 원하는 대로 가서 거하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죠. 근데 이 창세기 26장에서는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 왕이 직접 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되느냐?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제 법을 내므로 그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부부로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서라도 부활시켜서라도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이 세상 형편 이거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사람이 될 때 사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단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10가마가 나오는데 1000가마가 나온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양 100마리가 된 거예요. 양 100마리가 10,000마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래서 그가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이삭과 그의 식구들을 아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이방인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자기네들보다도 그냥 100배나 다 넘는 그런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으니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양들이 있고 농사를 지니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 그랄 땅에 와서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 봤던 그 우물들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 우물들을 이제 파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때 있던 물을 갖다 우물을 막아서 흙으로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그 왜 물이 펄펄 잘 나온 물을 왜 막겠습니까? 그걸 지네들이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고 거기 있다 나간 다음에 그 물이 다 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고 얘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제 우리보다 더 크고 강성하니까 우리 떠나. 여기서 나 하고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지만 그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 이삭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삭은 애굽으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의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거부가 됐어요. 또 양과 염소, 소, 이것도 그냥 또 종들도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아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또 그곳의 원주민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결국은 이 그랄 땅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물론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시기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도 또 지나가는 일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넓은 축복으로 우리는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여기까지를 봤어요. 근데 사실 26장, 25장도 이삭이 그 아들 낳는 얘기도 에서와 야곱 낳는 얘기도 있지만은 2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6장부터는 아브라함이 그에 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삭의 생활이에요. 중심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 낳았잖아요. 또 이삭이 40세에 장가 갔습니다. 근데 아들은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160세죠.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 15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의 이삭의 얘기만 나오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또 여기서는 그 아들들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사건을 기록하실 때도 그의 주인공들을 딱딱 정확히 그걸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책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 전체의 그림 가운데 그렇게 각 곳곳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6절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부욕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여기까지 봤습니다.